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빌립보서 3장 17절에서 17절에 21절까지 우리 한 절씩 서로 교독하겠습니다. 17절에서 21절.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내가 너희에게 말했던 것과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때 십자가의 원수로 행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그러나 우리의 신은 하늘에 있는 자, 거기로부터 구하는 자, 곧 그리스도를 다 같이요.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이 어느 목사님의 그 말씀 중에 이어서 아주 우리에게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저께 같은 경우에는 미세먼지가 어디까지 올라갔어요? 380까지 올라갔습니다. 최고로 380까지 올랐어요. 보통 120이 넘으면 그때부터 불량, 나쁨, 아주 나쁨이 돼갖고 그때부터 이 활동을 자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380은요, 완전히 폐를 망가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올림픽 공원에서 보니까요, 미세먼지가 380이나 되는데 거기 그 앞에 테니스장에서 테니스를 칩니다. 그러니까 그 미세먼지를 그냥 다 흡입을 하는 거죠. 거기다 소리치고 싶어요. 당신들 미쳤어? 지금 미세먼지가 380인데 거기서 테니스를 치고 있어요? 근데 더욱더 놀라운 거는요, 그 앞에 큰 길을 보니까 사이클이요. 바이크 있죠. 사이클을 그 동호인가 봐 여러 명들이 그냥 열심히 그걸 타고 지나갑니다. 그냥 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사이클 달릴 때 어떻게 됩니까? 그 공기들이 그 미세먼지가 그냥 다 그대로 폐로 들어올 거 아니에요. 호흡기를 통해서. 왜 그런가 살까요? 왜 그렇게 할까요? 미세먼지가 380이라고 해도 약간 뿌연 정도만 보이지 우리 직접적으로 그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연기가 만일 검은 그 매연같이 검은 연기로 나온다 그러면 그거 보면 우리가 피하겠죠. 근데 이 미세먼지 같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냥 괜찮겠거니, 괜찮겠거니 하고 그런 활동을 합니다. 얼마나 무지한 일입니까? 우리 지금 영적인 세계에서도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은 보이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육적인 이것들만 다 보이는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못 보고 인식하지 못하고 느끼고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이 잘못된 상태에서도 우리 그대로 이 미세먼지 380에서도 뛰어달리고 사이클을 타는 거나 똑같습니다. 진짜 그래서 지금도 저는 이 영적인 세계를 알고 그것을 소리 질리게 맡은 사람입니다. 거기 테니스 치는 사람도 거기 들어가면 집으로 돌아가요. 사이클 타는 사람 빨리 깨끗한 공기 있는 쪽으로 들어가세요. 이렇게 소리 지르는 것이 저의 사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제가 그렇게 늘 신경 쓰고 하면서 구원해서 그렇게 목매서 얘기할까요? 이 눈에 보이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세상적으로 믿는 그 믿음에서는 구원이 아주 쉽습니다. 아주 듣기도 편하고 은혜로웠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주일 동안 힘들게 살다가 교회 왔는데 교회 왔을 때 야단 맞고 맨날 그 소리나 듣고 있어요.
그런 소리를 하죠. 그래도 일주 동안 그렇게 고생하고 이렇게 영적으로 힘들게 살다 왔으면, 영적인 게 아니라 힘들게 살면 교회 오면 좀 위로를 받고 그럼 갔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나 아까 그거는 똑같습니다. 미세먼지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영적인 미세먼지에 380이 아니라 1000이 넘는, 그거 먹으면 죽는 그 환경에서, 그 상황에서 그런 믿음을 갖고 살고 있기 때문에 저는 진짜 눈물을 흘리며, 여기 말씀하신 것처럼 눈물을 흘리며 여러분들에게 강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그렇게 지금 믿고 살면 지옥 갑니다. 어디 성경 어디에 믿으면 구원받는데 그냥 내가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어디 그렇게 돼 있습니까? 믿으면 구원받는데 꼭 행함이 따라 있고 그 뒤에 보면 꼭 뭐라 돼 있어요? 죽기까지 충성하고 죽기 바라지 않으면 살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오늘 이 앞에 성경 앞에 보면 빌립보서에도 너희 구원을 어떻게 이루래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이나 모든 것에 나중엔 은혜까지 다 통달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오늘 지금 이 성경 전에, 바로 본문 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3장 1절에 보니까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자를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라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얘기하기를 나도 육체를 신뢰하면 나도 괜찮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나는 8일 만에 침례를 받고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에게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은 바리새인입니다. 또 열심히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아무튼 그 율법을 지키기 열심을 하고 또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거기다 또 못 가자면 로마 시민까지 있습니다. 요즘엔 그런 게 많이 없어졌지만 예전에 미국 시민이라면요 번쩍번쩍했었어요. 그래서 그 미국 시민권 갖고 한국에 왔다고 미국 시민이라 갖고 참 많은 여자들을 울리고 그런 사기꾼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 시민은 한국 시민하고 한국 국민하고 그 시민권하고 미국 시민권하고 똑같습니까? 다릅니까? 모르겠어요. 요즘은 위상이 커져서 그렇지만 예전에는 엄청난 차이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시민권까지 같이 있는 사람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그런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울 여길 뿐더러 나의 몸에 유익하던 것들, 명예, 돈, 지위, 어떤 율법사, 여러 가지 그 찬사, 받는 명성, 이 모든 것들이 뭐예요? 다 해로 여겨져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 갖고 있던 나의 그 어떤 것들이 우월감이라든지 어떤 성취감 이런 것들이 도리어 하나님을 믿는 것에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돈이 많으면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이 걱정 의심이 없으면 잘 믿을 것 같습니까?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합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왔을 때 내가 그때 그 있었으면 로마 병정들을 그냥 무찌르고 예수님을 살려냈을 텐데.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더 잘 믿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더 잘 믿을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출세에서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 달릴 때 다 도망갔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하나 또 가룟 유다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버리기까지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그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령으로 보내신 성령으로 믿는 우리만 못합니다. 여러분 늘 제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건 살려고 우리는 노력을 하죠. 거룩하고 깨끗하게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런데 내 힘과 내 노력만으로 안 되는 것이죠. 내 힘과 노력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는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냐면요.
로마서는 그 말씀은 믿는 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1장 첫 번째부터 쭉 보면 뭐냐면 인사가 끝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순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행위로 말미암자 행위로 구원을 못 받는다는 건 무엇이냐면 우리가 율법을 지킴으로, 그래서 율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전에 그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어떤 약속은 뭐냐면 율법을 지킴으로 너희들이 구원에 이를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뭐냐면 그 제사법을 주셔서 이 죄는 분명히 죽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죽을 수 없으니까 대신 짐승피를 대신해서 제사를 드렸죠. 하나님께 이 죄사함에 그 피를 드리고 이 피를 보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는 그런 제사를 드렸어요. 근데 그 피의 효력은 얼만큼이에요? 1년입니다. 그러니까 늘 이 사람들에게 뭐가 있냐? 나중에 메시아가 오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는 그 영원한 제물. 그러니까 1년짜리 그 어린 양이나 그 피를 흘린 것이 아니라 대신하셔서 영원한 피,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인간으로 오셔서 대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는 제물이 되셨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냥 제사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말씀하셨어요. 앞에 구약에서도 계속 약속을 하시잖아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이 맞으면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오셔서 죽어야 된다는 것을 계속 말씀하시죠. 그걸 믿고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근데 여기서 행위로 구원받지 못한다는 로마서 말하는 건 뭐냐? 그냥 그 믿음,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장차 오셔서 우리 죄를 영원히 씻어주신다는 걸 믿고 제사를 드리는 거하고 그냥 그 제사 자체가 그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구원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같이 제사를 드리고 같이 율법을 지키더라도 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이 오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지켰던 사람하고 그냥 율법 그 자체만을 지키면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하고는 천지 차이라는 얘기죠. 그 행위를 얘기했습니다. 로마서는 계속 그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어떤 믿음? 아까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것을 믿어서 그 믿음으로 우리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이미 오셔서 그 피를 흘리셨습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이제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꼭 따라오는 게 있어요. 그 믿음에는 꼭 뭐가 따라와요? 행위가 또 따라옵니다. 행함이 따라옵니다. 아까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는 구원받는 그것만이 아니라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려는 건 대단히 힘든 겁니다. 그렇지만 그 힘들고 내 힘과 정성으로 다 하지만 안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믿음인데 그 믿음에는 뭐가 따라와요? 순종이 따라옵니다. 로마서 보면 계속 순종해요. 야고보서의 그 행함에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은 그와 똑같은 게 로마서에 계속 나와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율법을 지키는 게 분명히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걸 분명히 잘 하시기 바랍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럼 메시아를 예수님이 오셔서 영원한 피를 흘리신 그리스도가 하는 건 아니라 나중에 이제 재림 예수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재림 예수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해요? 용서를 못 받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기 때문에 그들에겐 구원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그 율법은 대단했던 사람인데 그 로마서 쓴 것 같이 로마서에 썼던 것 같이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내게 유익하던 것들 모든 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운 것으로 여길 뿐더러 또한 이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어때요? 고상하기 때문이라. 어떤 율법과 어떤 세상의 어떤 지식과 어떤 지혜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보다 고상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는
고상한 사람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고상한 교회입니다. 아멘. 어떤 박사가 있고 어떤 철학자가 있고 최고의 어떤 업적을 쌓은 성공부를 가진 사람들이라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보다는 다 똥 같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어떻게 얘기해? 나는 그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지식을 위해서 고상을 해서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을 여기면 똥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그 놀라운 그 명성과 그 지식과 그 많은 물질이나 모든 것들이 내 육신을 좋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똥으로 여긴데 왜요? 그것은 나를 도리어 예수 그리스도 아는 그 지식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끌어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끌어내리는 것들입니다. 눈에 안 보이는 것들이 바로 그 영에 관한 것이 그 고상한 것에 이르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다. 그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자기 의는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얻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느니. 할렐루야. 어떻게 해서든지 내 힘과 노력으로 다 해서든지 죽은 자 이르려 합니다. 그런데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우리의 지금 상황은 이렇습니다. 우리 구원이 벌써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구원을 다 얻은 것도 아닙니다. 어때요? 구원을 얻으러 가야 되는 거예요. 구원을 누리러 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달려가는 거예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곧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16절에 또 나와요.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행함이 나옵니다. 그랬더니 제가 늘 부르짖는 것이 이것입니다. 세상에 그 많은 교회, 전 세계 모든 교회가 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을 얘기할지라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할지라도 그 믿음에는 이 순종이 그에도 따라있다는 것을 함께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은 늘 굿뉴스가 뭐냐면 내 힘과 행위로만은 안 됩니다.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들어간대요. 들어가보다 그게 더 쉽대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게 하십니다. 그 구원에 들어간 길을 어떻게 하세요? 또한 우리가 가는 길도 성령님께서 분명히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이루어진다니까요. 여러분들의 힘과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그리고 눈에 안 보인다고 미세먼지가 없지 않은 것 같이 우리가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여러분들은 그거는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와서 유래 말씀 참 좋습니다. 근데 유래 말씀만 듣고 뭐합니까? 속에서 골마 터지는데. 속에서 골마 터지는 거는 터뜨려서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겉에 상처 난 것은 잘 싸매줘야 됩니다. 사람으로 잘 다듬어줘야죠. 감싸줘야죠. 그렇지만 속에서 골마 터진 것은 암세포가 있는데 어떻게 암을 그냥 놔두냐고요. 겉에만 발라줘요? 통증만 없이 진통제만 먹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이건 분명히 알면서도 왜 영적인 이 얘기를 할 땐 그렇게 못 알아듣냐고요. 여러분들 지금 그대로 하면 죽는다니까요. 멸망한다니까요. 열심히 자기가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어도 지금 그 상태는요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몰라 이걸. 우리가 보면 그래서 오늘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하나님의 원수로 행한대요.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 거냐 이제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그들의 마침은 뭐예요? 멸망이야. 근데 그들의 신은 배. 그러니까 그들의 신은 배되니까요. 육신에 있다니까. 육신이 잘 되는 것, 교회가 커지는 것, 사람이 많아지는 것, 그것만 본다니까요. 지금도 그걸로 성공해 진짜 잘 된 것 때문에 영적인 걸로 보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의 눈, 이 배가 가득 찬 걸로 판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그 부끄러운 거에 있어요. 그리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 자들은 다 뭐가 돼요? 그 결국은 멸망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러분 중간 없습니다. 멸망과 진짜 하나님의 복강은 딱딱 나눠져 있습니다. 어디를 선택하실 것입니까? 이 부끄러움에 있어요. 제가요, 우리나라는 예전부터 동방예의지국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백이민족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흰 옷이란 건 뭐예요? 깨끗한 옷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의관을 잘 갖추면 그 마음도 깨끗하다는 얘기죠. 그렇게 살던 우리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이 문명이 서양 문명이 우리에게 들어왔습니다. 이 문명들은 분명히 그 서양이 선진국이죠. 우리는 후진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딴 건 몰라도 예의 범절, 이 정신적인 승리는요, 이것은 우리가 선진국이었습니다. 지금 세상이 변하니까 많은 예절들이라고 예의가 많이 변해요. 그러면 근본 그거는 우리나라가 제일이었습니다. 근데 문명이 우리가 후진국이지, 이 정신세계 또 그 예의와 예절, 사람과 인간에 가는 인적인 그 요소들은 다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서양의 그 잘못된 것들이 다 떨어져 버립니다. 그것을 닮아가는 것이 괜찮은지 알고 있어요. 지금 문신만 한번 보세요. 우리나라에 문신 없었잖아요. 서양에서 지금은 말도 못해요. 우리나라도 얼마나 많이 문신들 하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자기 몸을 그 해치는 자는 하나님께 죄를 받습니다.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쓸데없는 것들이 다 들어오므로 우리 정신세계까지 다 망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최고의 우리 도덕, 또 인간관계, 정, 이것이 다 없어져 버렸어요. 마지막 때는 또 그렇죠. 그런데 그 세상 그 아주 잘못된 그 서양의 풍습을 따라서 벌써 몇 년 전이죠?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가 됐습니다. 이 간통죄가 폐지가 되면서 그 전까지는 그 사람이 그 배우자 외에 딴 이성과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것이 간통죄입니다. 그거는 몸과 마음과 아주 살인죄에 해당하는 거죠. 그 당사자 상대방에게 어떻게 해요? 몸과 마음과 모든 것에 최고의 피해를 줍니다. 그 상대방과 또 그 자녀들에게 어떤 피해를 줘요? 피눈물을 만들게 합니다. 그 짓거리를 할 때 그전에는 그것에 대해서 벌이 있어갖고 그것을 고발에 잡히면 진짜 감옥에도 갑니다. 그러니까 그 도덕을 일부 일처제를 그 도덕을 제대로 지켜왔던 거예요. 근데 그 법이 없어졌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드라마에서는 다 간통 간음이에요. 드라마에서 정상적인 부부 보셨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지금은 이렇게 말하면 뭐하죠? 좀 사는 쪽 가면요, 한 집 건너서 간통해요. 한 집 건너서 간음해요. 제가 심하다고요? 아니에요.
우리 주위에도 있잖아요. 그 뻔뻔한 짓들하고 먼저 드라마 하나 이렇게 지나보니까 뻔뻔한데 둘이 나와서 뭐라냐면요. 그 할아버지 앞에서 우리 사랑한대요. 이 간통한 이 짓거리 했던 것들이 그 사랑자를 어떻게 입에다 담습니까? 그 할아버지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그게 어떻게 사랑이냐? 내 눈에 흙들어가게 되는 이 관계 못 본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그건 할아버지라고 해봤어. 요즘은 안 그래요. 왜? 그 더러운 죄의 그 죄악들이 다 우리 몸에, 우리 생활 속에 배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그렇잖아요. 솔직히 한 집 건너서 이혼이잖아요. 이혼하는 것의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다 간통입니다. 간음입니다. 아주 간음 공화국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세요? 하나님과 세상, 하나님과 돈을 동시에 사랑한 것을 간음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 육체로도 이미 간음들을 하고 있는데 이 영적으로 간음을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정신들은 몰라요. 왜? 세상 풍조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까 찬송하죠. 세상 풍조는 나날이 달려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복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세상 누가 뭐라 해도 우리는 변하지 말아야 돼요. 세상이 변했으니까 우리도 변한다고요? 그러면 세상 망할 때 똑같이 망하게 됩니다. 세상 흘러가는 대로 산다고요? 그럼 편하죠. 우리는 세상이 잘못 흘러갈 때 그 역류해서 그 상류를 향해서 오름지는 그 연어 떼같이 하나님께 힘을 얻어서 역류하는 이 세상의 잘못된 풍조하고는 역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부활의 표들을 향해서 구원에서 구원으로 다름친 거. 우리 생활이 잘못된다면요. 그게 어떻게 믿음 있는 자가 되겠습니까? 이제 아주 TV 프로그램 정도가 아니라 이 자기의 빗나간 그 유격으로 그 배우자나 그 자식들에게 그 얼마나 쓰라린 눈물을 흘리게 만들고 그 가슴을 그냥 얼마나 처참하게 만들어 놓고 지는 그 육체 하나 즐겁다고 그 짓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 여자는 남편이 바람펴갖고 쓰라린 가슴을 안고 또 딴 남자, 안에 있는 남자하고 또 간통을 했어요. 지금도 그러고 있어요. 지도 그렇게 당해봤으면서 그 남자의 그 부인은 어떻게 될 거라고 생각을 못 합니까? 그렇게 처참한 사람들이에요. 진짜 더럽기가 한량없는 사람들이죠. 거기다 더 큰 죄악이 있습니다. 이 아까 말씀드린 이 법안을 했던 그 국회의원들은 누굴까요? 그 법안을 통과시킨 이 대한민국 국회는 무엇인가요? 또 하나 지금 더러운 죄를 통과시키려고 있습니다. 뭐예요? 차별금지법입니다. 차별금지법. 또 다시 얘기하면 소수인권보호법이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작은 인권들을 보호하자. 근데 결과적으로 뭐가 되면 동성애법입니다. 일반 정상적인 사람보다 이 비정상적이잖아요. 근데 말을 또 바꿨어요. 지네가 비정상인데 그걸 어떻게 얘기해요? 그렇게 만든다고? 자기네들이 그냥 우리가 비장애인이래요. 참 말도 그렇게 바꿉니다. 이 동성애 때문에요. 에이즈가 걸려서 얼마나 피해가 많습니까? 근데 요즘에는 에이즈는요 줄어들었어요. 왜 줄어드냐면 그 문명이 안 가던 아주 그런 땅 아프리카 같은 데서 에이즈가 완전히 전 국민의 98%가 에이즈 국가도 있었잖아요. 나라도. 근데 그런 데가 치료가 좀 되니까 줄어든 거죠. 우리 한국은요 더 늘었어요. 근데 한 번도 에이즈 얘기 안 나오잖아요. 왜? 그러면 경각심하고 동성애를 반대할까 봐.
거기에 들어가는 국고가 얼마나 많은데요. 하나 발표 안 하잖아요. 그리고 동성애를 조장합니다. 어느 프로그램 보니까 그 홍석천이라는 게이 있죠? 이 사람이 나와서 뭐 올라오는지 아세요? 가정에 잘못된 것을 이렇게 상담하고 그런 거. 그 프로에 게이가 나와서 앉아서 거기서 패널로 나와 있어요. 그럼 멍청한 짓을 왜 할까요? 아니, 딴 사람은 그러고 게이가 왜 그 대한민국 가정사에 그걸 상담하는데 그 자리에 나와서 패널로 나와 있냐고, 지가. 글 쓰는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속에 뭐가 있어요? 이 동성애를, 우린 이미 동성애라고 죄라고 하잖아요. 예전엔 영국 같은 데서는 동성애면 다 사유시켰습니다. 지금은 다 퍼져 있지만, 우리나라에서 동성애라기 때문에 못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차별하는 것이 없습니다. 근데 왜 차별금지법을 자꾸 만들어요? 진짜 교회를 무너뜨리려는 마귀의 속셈입니다. 이미 벌써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선 이 동성애가 갖고 불법으로 하지 않으니까 이 미국에서 제일 큰 케이크 전에 이 동성애자들이 그 게이들이 자기네 웨딩 케이크를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장이 크리스천이니까 당연히 주문을 안 받았죠. 해줄 수 없다. 그러니까 그걸 법정에다 고발했습니다. 고발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미국에서 제일 큰 웨딩 케이크 회사가 문 닫았습니다. 이제도 거기서는 지금 목사님 앞에서 많이, 그 교회에서 목사님 앞에서 많이 결혼식을 하잖아요. 목사님한테 와갖고, 목사님, 우리 주례 좀 해주세요. 우리 결혼할 거예요. 주례 좀 해주세요. 했을 때, 이 목사님이 거부하면요, 차별했다고. 우리 이 법이 통과하면 또 그래요. 차별했다고. 게이라고 차별했다고 법에 걸리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구속이 됐다니까요. 점점 이 세상이 이렇게 더러워진다. 여러분들도 지켜야 되는, 여러분들 자식들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런 더러운 꼴에 그냥 여러분들 자식들을 그냥 놔두겠습니까? 미세먼지가 지금 380이 돼 있는 상태인데도 모르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더더욱 우리가 진짜 어이없고 한심한 것이 무엇이냐. 이 세상은 어차피 어둠입니다. 여기에 무엇에 우리가 빛으로 비춰줘야죠. 하나님의 바른 빛을 비춰줘야죠. 그게 교회의 사명입니다. 또 소금, 부패한 것에 소금을 뿌려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 또 소금의 역할이죠.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라고 우리 교회를 세우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회에 대해서, 이 어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말씀대로 그들의 신은 배요. 교회가 그렇게 변해버렸어요. 빛과 소금이 되던 교회들이 어떻게 해요? 배를 불리게 되니까, 배가 불러지게 되니까 부끄럼도 없어요. 그리고 땅의 일만 생각하게 됐어요. 눈에 보이는 교회만 보게 됐어요. 이 빛과 소금이 되는 그 교회에서 이 배가 불러지니까 뭐가 돼요? 아까 세상에서도 지탄받는 그 간음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돈으로 다 해결이 됩니다. 이 목사가 뭘 해결을 해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께 기도로 해결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가 바른 생각, 바른 마음으로 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욕심대로 하겠습니까? 바른 것을 하겠죠. 그런데 돈을 합니다. 예전에 청소년에 그 청년들이 아주 유능한 목사가 있었어요.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었어요. 아주 10여 년간 많은 청년들을 거기에 많이 모았습니다. 그런데 그 청년들, 여자 청년들하고 어마무시하게 많이 성희롱과 성폭행한 것이 나타났어요. 예전에 이 말도 참 잘못됐어요. 예전에는
억지로 성관계를 맺으면 뭐가 돼요? 강간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요즘 뭐라 그래요? 성폭력이래요. 이렇게 낮춘 것도 이미 마귀의 깹니다. 죄를 낮춘 거예요. 강간하고 성폭력하고 어떤 게 세 보여요? 그러니까 말을 순화시켜버렸어요. 아주 교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했던 것이 나타나서 그 교회에서 내쫓기다 없이 내쫓겼습니다. 근데 어떻게 했냐면 미국으로 가갖고 수년 있다가 다시 그 홍대 앞에 와서 교회를 차렸습니다. 청년들이 또 모여요. 왜요? 영적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가득 찬 그 사람에게 모입니다. 그럴듯하니까. 말도 그럴 때 잘하죠. 그 사람한테 하나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자기 욕심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이걸 갖고 많은 사람들이 성토를 했죠. 그 목사직을 면직시켜야 되지 않냐. 저렇게 죄진 사람은 어떻게 목사로 하게 됐냐. 그래서 거기 총회에서 재판을 열었습니다. 수년 동안 계속 내려오다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거기 재정을 여기서 많이 내주기 때문에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이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이런 교단이 어디 있습니까? 또 이 아주 유명했던 목사님인데 그분은 그 강남 쪽에서 교회를 하셨지만 거기엔 강남에 부자만 오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도 많이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화려하고 웅장하면 안 됩니다. 참 말씀을 진짜 제대로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5년을 남겨놓고 후임이 오셔서 아주 좋아서 그분에게 맡겼어요. 맡겨놓아서 보니까 마지막에 눈이 어두워졌었나 봐요. 아주 잘못된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그래서 오직하면 네 정치가 도대체 무엇이냐. 그러고 돌아가셨어요. 한탄하시다가 그 사람이 어떻게 한지 아세요? 세계에 유례없는 3,500억짜리 교회당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도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그래요. 도대체 저 사람이 바벨을 만들었나. 그런데도 그 사람은 어떤지 아세요? 출신 도시도 또 고등학교도 대학교도 다 미스테리예요. 자기 발음하고 연도수하고 다 달라요. 급기야 논문 표절까지 나왔습니다. 그랬더니 하도 말이 많으니까 논문 표절이 진짜라면 난 사임하겠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근데 세상 법정에서 논문이 표절이라고 판정이 났습니다. 어떻게 한지 아세요? 6개월인가 잠깐 쉬었다가 다시 나와서 지금도 떵떵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모여서 있는 사람들 뭡니까? 그 미세먼지 안에 들어가서도 괜찮으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안 계신 곳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또 어느 곳은 그렇게 제가 참 놀란 게 있어요. 그 크게 교회를 해놓고 그 많은 성도들을 모아놓고 교인들이죠. 그 가진 게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식한테 물려줍니다. 세습합니다. 그러니까 그거 갖고 얼마나 물을 붓고 많이 했었어요. 그런데 그때 김수환인가 김라는 목사님 계신데 그 세습에 대해서 아주 목숨 걸고 그때 노회장이었었는데 노회장이 잘리면서까지 열심히 하던 분이 있어요. 근데 총회까지 해서 막 반대했는데 그 반대가 나왔고 세습 반대도 나오고 그랬는데도 나중에 다시 노회장 하는데 그분이 다시 노회장이 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분명히 불가시키겠구나. 그때는 어떤지 아세요? 그렇게 열심히로 몇 년 동안 그 교회 세습을 반대하던 분이 찬성하더라고요. 그 사람 눈을 제대로 봤어요. 돈 먹었구나. 돈이 그렇게 만든다니까요. 어마무시한 돈을 주니까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돈의 효류가 있기 때문에 돈으로 살아요. 뭐예요? 그들의 신은 배예요, 배. 배만 부르면 되는 거예요. 그 부끄러움에 있어요, 영광이. 교회가 그렇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늘 가늠하며 살잖아요. 오늘은 지금 세상 보다가 조금 이따 교회 와서는 하나님 보다가 또 나가서는 또 세상 따라가다가 이런 생활을 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 자라. 할렐루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몸도 이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시민권 어디에 있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우린 땅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땅을 보고 다닌다면 모르겠어요. 땅 보다 보면 동전을 하나 주실지 몰라도 땅과 함께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현재 사정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하늘나라를 보십시오. 천국을 보십시오. 그 바라보는 대로 그 소망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형체까지도 부활의 몸으로 변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오늘도 이 부활의 표대를 향해서 믿음에서 믿음으로 발음들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 열심히 하려고 해도 마귀는 어떻게 해요? 막습니다. 이걸로 저걸로 막습니다. 하나님 뜻 따라가는 거 얼마나 막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내 힘과 열심도 없이요? 열심 없으면요? 틀린 겁니다. 당신 이미 틀린 겁니다.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팍팍 부담 가져. 부담 가지셔야 돼요. 구원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서 부담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부담까지? 죽음을 각오하는 데까지 가야 됩니다.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 구원에 이룰 수가 없다니까요.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하신 그 말씀대로 열심히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열심으로 내가 한 걸음 나갈 때 한 걸음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성령으로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걸 꼭 믿으십시오. 내 힘과 노력으로 열심히 나갈 때 하나님은 성령으로 100점을 만들어서 채워서 만들어 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과 빛과 소금이 되라는 우리의 교회,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이 세상에 그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과 유혹이 있더라도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나갑니다. 주님 성령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으로 채워주셔서 온전하게 만들어 주실 것을 믿기에 오늘도 주님을 믿고 따라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깨끗하고 거룩한 그 길까지